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의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옥배 님이 옮겼고요. 송인규 님이 해설을 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1926년부터 2020년까지 사셨고, 영국에서 태어난 제임스 패커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영국에서 27년 동안 교수 및 설교 사역을 했다. 네, 제임스 패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좀 더 읽다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이 2022년 4월 2일 토요일 오후 4시입니다. 4시부터 책을 일부 읽어드릴 텐데,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들, 또 다음에 책 읽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어로는 Knowing God이라고 되어 있네요. VIP 모던 클래식스를 펴내며 기린 생명의 속도로 가장 먼저 진리가 닿다. 참다운 정신으로 참다운 책을 읽는 것은 고귀한 수련이다. 참다운 정신으로 참다운 책을 읽는 것은 고귀한 수련이다. 라고 헨리 D. 소로우의 말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독서는 그 어느 수련보다도 평생에 걸쳐 쌓아야 할 영성 훈련이다. 건강한 독서는 성경을 대체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독서는 성경을 대체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영적으로 각성시켜 그분의 나라를 세우도록 도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세기 속도에 말맞춘 생각의 속도라는 명문으로 독서는 정보 획득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눈과 귀를 자극하며 육감만을 작동시키는 이미지, 온라인 지식 정보로 대체된 기술, 읽기 습관, 영상으로 치우쳐가는 관심은 사고의 획일화와 빈약함, 경박함을 낳고 있다. 네, 지금 토요일 오후 봄날, 너무나도 화창한 봄날이더라고요. 저는 이곳이 회사인데 집에서 일을 이제 해야 할 일을 마치고 회사에 와서 뭔가 조금 더 해야 될 게 있어서 왔어요. 근데 오는 길에 보니까 뭐 벚꽃도 피고 이제 목련도 피고 너무나 좋은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을 읽는 것은, 오늘 제가 회사 일을 하기 전에 책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는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출간된 VIP 모던 클래식스는 복음주의라는 신학적 스펙트럼을 통해 문화, 사회, 정치, 경제, 윤리, 공동체, 세계관, 영성, 그리고 신학 등 현대 교회가 직면한 광범위한 주제와 이슈를 다룰 것이다. 이에 대한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활동의 기초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시리즈는 VIP 모던 클래식스 자문위원회의 선정 작업을 거쳐 19세기 말에서 20세기까지 출간된 기독교 저작 가운데 선별되었다. 고전의 본의를 온전히 담아내면서도 주제, 접근, 기술 방식 등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고전의 대중성 또한 최대한 살고자 했다. 고전의 대중성 또한 최대한 살고자 했다. 특별히 독서의 이해를 돕고자 저자의 책 내용에 대한 국내 전문가의 해설 및 추천 도서를 통해 분명하고 균형 잡힌 성경적 지혜와 현실 적용 가능한 지식을 한국교회에 제공하고자 한다. 범람하는 정보들의 무분별한 채택과 즉각적인 결과 기대의 문화의 흐름 속에서 거듭난 기독교적 지성과 영성 형성을 위해 생명의 속도에 맞추어 고전 읽기에 헌신하는 반시대적 용기가 더욱 절실하다. VIP 모던 클래식스와 함께하는 느리고 진지한 독서를 통해 오히려 가장 먼저 진리에 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느리고 진지한 독서를 통해서 오히려 가장 먼저
진리에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VIP 모던 퀄리시스 기획 편집팀에서 서문을 작식했네요. 네, 차례를 보겠습니다. 차례는 한국어판 서문 2008년이고요. 서문 1973년, 오래된 거예요. 제1부 여호와를 알라, 제2부 내 하나님을 보라, 제3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3부, 제3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어판 서문 2008년 거를 제가 읽겠습니다. 지난 세기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놀라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은 한국 방방곡곡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로 인해 영적으로 큰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나를 개인적으로 놀라게 만든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 자료로 사용하셨다는 것이다. 이 책은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전 세계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내게 편지를 써서 그 책을 통해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알려주고 있다. 네, 아주 오래된 2008년의 서문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데요. 저도 그 오래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읽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기초적인 내용을 다룬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며 그분을 믿는 자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행하시고 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고와 삶의 전 영역을 채우실 것인지 단순하면서도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지 않고 보여준다. 이 중대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는 이 책의 내용 외에도 훨씬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이 책을 거듭 사용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삶을 시작하도록 도우셨다. 이에 경외감을 느끼며 감사드린다. 이제 이 책이 한국에서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출간된다. 하나님이 이전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 책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계속 한국을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진리,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복음의 보루와 등대로 사용되기를 원한다. 네,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진리,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복음의 보루와 등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2008년 2월달 제임스 패커의 서문입니다. 한국어판 서문 1996년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본서의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을 때만 해도 나는 이 책을 일반 사람들이 거의 흥미를 갖지 않는 연구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이 책은 150만 권 이상 팔려나갔고 12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양육서가 되었다. 내가 쓴 몇 권의 책을 포함해서 다른 양육서들은 도중에 사라져버렸지만 이 책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꾸준히 밀려드는 편지들로 보아 이 책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이에 놀라움과 경외심을 느끼며 겸허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된다. 이제 한국에서 본서가 새롭게 번역되어 한국 독자들에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유익을 얻기를 원한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힘써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영국인이든 캐나다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지구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이 책을 읽는 한국 독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는데 교수 아니고요, 그냥 일반 시민입니다. 서문 1973년 서문도 있네요. 연극 배우라면 햄릿을 공연하기를 열망하듯이 나는 하나님에 대한 학술적 논문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이 책이 그 논문은 아니다. 이 책의 분량을 보면 그러한 시도를 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 책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실망하고 말 것이다. 이 책은 기껏해야 한 줄로 깨어진 구슬일 뿐이다. 위대한 주제에 대한 작은 연구 시리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글이 처음에는 이반젤리컬 매니마진에 실렸던 것이기에 그렇다. 개별적으로 메시지로 쓰인 글들을 이제 함께 소개하는 것은 이 연구를 하나님과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통합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떤 주제들을 넣고 뺄 것인가, 그리고 그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가 등은 실제적인 목적에 따라 결정한다. 존 맥케이는 기독교 신학 신문에서 기독교에 관심을 보이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스페인풍집의 높은 발코니에 앉아 여행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있다. 발코니에 앉은 사람들은 여행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들을 수도 있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여행자들이 가는 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비판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 길에 대해 문제를 곧 어떻게 그 길이 존재할 수 있는가, 또는 그 길은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그 길은 가다 만나는 다양한 지점에 대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등에 논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 그들의 위치는 구경꾼이며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론적인 성격을 띨 뿐만 아니라 이와 대조적으로 여행자들은 나름대로 이론적인 측면을 고려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실제적인 문제들, 곧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와 같은 유형의 문제들, 즉 이해뿐만 아니라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는 문제들에 직면한다. 발코니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여행자들은 같은 영역에 대해 검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악과 관련하여 발코니에 앉아있는 사람의 문제는 어떻게 악이 하나님의 주권 및 선하심을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여행자의 문제는 어떻게 악을 정복하고 그것으로부터 유익을 얻을까 하는 것이다. 또 죄에 관해서 생각해보자. 발코니에 앉은 사람은 인류가 죄성을 지니고 있고 개개인들이 다 사악하다는 것이 정말로 확실한가 하고 묻지만, 여행자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이미 알고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하고 묻는다. 혹은 신성, 문제를 생각해보자. 발코니에 앉아있는 사람은 한 분 하나님의 도대체 어떻게 세 분이 될 수 있는지, 세 위격이 어떤 종류의 연합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를 이루는 셋이 어떻게 각각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묻지만, 여행자는 지금 자신이 죄로부터 이끌어내어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역사하시는 제 새 위격에게 어떻게 하면 적절한 경의와 사랑과 신뢰를 보여드릴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하나님 앞에 경의와 사랑과 신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지를 알고 싶어한다. 이런 식의 예의는 계속해서 들 수 있다. 이 책은 여행자들을 위한 책이며 이 책에서 다루는 문제는 여행자들이 던지는 질문이다. 여행자. 이 책은 여행자를 위한 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의 이면에 있는 확신은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 교회의 연약함에 대한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 곧 하나님의 도 및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두 가지 불행한 경향에서 비롯된 것 듯하다. 네, 몇 페이지 읽었는데 네, 목이 커피 한 잔 목을 줄이겠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연약함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 곧 하나님의 도 및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두 가지 불행한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두 가지의 첫 번째 경향은 기독교적 지성이 현대의 풍조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독교적 지성이 현대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소하게 생각하는 풍조를 말한다. 인간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소하게, 인간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분을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로 여긴다. 그리고 기이한 것은 비종교적인 세상에서 종교적인 관행들을 유지하는 일에 열중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죠. 명민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서 혐오감을 느껴서 교회를 떠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들을 그저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것은 망원경을 잘못 집어들고 반대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을 아주 왜소하게 축소해버리는 신자들은 왜소한 그리스도인들 이상의 존재가 되기를 바랄 수 없으며, 명민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보다 나은 어떤 것들을 원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죽음, 영원, 심판, 영혼의 중대함, 순간의 결정에 따른 영속적인 결과 등에 대한 생각은 모두 현대인들이 보기에 유행에 뒤진 것이다. 사실 그렇죠.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유행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것들을 소리 높여 상기시키는 대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주제들을 과소평가하는 습관을 형성해 온 것은 우울한 일이다. 과소평가하는 것은. 이처럼 현대의 풍조에 항복해버리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정말로 자살행위와 같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기독교적 지성이 현대인의 풍조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대인의 풍조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독교적 지성이 현대의 회의주의에 의한 혼란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3세기 이상 르네상스식 사고방식 안에 있었던 자연주의라는 누룩은 서구의 사상에서 암적 존재가 되어왔다. 17세기에 아르미니우스 교도들과 이신론자들은 16세기 소치니파 교도들과 마찬가지로 종교개혁 신학에 반대하여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는 세상을 직접 또한 완전하게 통제하신다는 것을 부인하였으며 그 이래로 신학과 철학과 과학은 대체로 현대 결합하여 그 주장을 견지했다. 그 결과 성경은 맹렬한 비난의 세례를 받았으며 역사적 기독교의 많은 사건들 역시 더불어 비난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믿음의 토대가 되는 사실들에 대해 의의를 제기한다. 믿음의 토대가 되는 사실들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한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는가? 예수님은 영적인 인간 이상의 존재였는가?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은 정말로 일어났는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닌가 등등. 이뿐 아니라 신적 계시와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회의주의는 진리의 통일성에 대한 모든 생각, 그리고 그와 함께 인간이 통합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모두 포기해버리는 좀 더 광범위한 회의주의를 낳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세상 저쪽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기 영원 속에 계실 뿐이기 때문에 각자의 종교적인 견해들은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여겨진다. 우리 시대의 특징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결여와 혼란은 2세기 때 영지주의의 접신론이 기독교를 삼켜버리고 애썼던 일에 다른 무엇보다도 나쁜 것이다. 우리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결여와 혼란은 2세기 때 영지주의 접신론이 기독교를 삼키려고 애썼던 일에 다른 무엇보다도 나쁜 것이다. 오늘날의 신학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린다. 학문적인 전문 지식 및 출판된 책들의 양과 질이라는 견지에서 본다면 그 말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교회로 하여금 복음의 실제를 고수하도록 하는 기본 임무라는 면에서 신학은 오래전부터 아주 약하고 서툴렀다. 90년 전에 스펄전은 당시 침례교도들이 성경과 속죄와 인간의 운명에 대한 개념에서 성경과 속죄와 인간의 운명에 대한 개념들에서 흔들리는 것을 보고 내리막이라고 묘수했다. 스펄전. 그가 현재 개신교도들의 하나님관을 조사해 보았다면 아마도 급강하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 책은 바로 이와 같이 하도록 독자들의 손을 잡아 이끈다. 이는 새로운 길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옛적 길로 되돌아오라는 단호도직입적인 소환이다. 선한 길은 여전히 늘 있던 그 길이기 때문이다. 독자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나 스스로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다. 상상력이 순종보다 훨씬 앞서는 나 같은 사람들은 정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상상력이 순종보다 훨씬 앞서는 나 같은 사람들은 정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 같은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도달하는 상태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기 쉽다. 우리가 상상한 것은 묘사할 때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가 정말로 그런 상태에 도달했다고 믿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들과 우리 자신 모두를 기만할 것이다. 네 가지 사랑, 홍성사. 경건서적을 읽는 사람들과 쓰는 사람들은 경건서적을 읽는 사람과 쓰는 사람들은 모두 루이스의 말을 잘 숙고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이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내가 이 글을 쓸 때 했던 묵상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만일 여기에 쓰인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의 노력은 충분히 보람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여기에 쓰인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의 노력은 충분히 보람 있었다고 쓸 수 있다. 1972년 7월 브리스톨의 트리니티 대학에서 제임스 패커의 서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1부 여호와를 알라라는 내용입니다. 책 읽는 거가 사실은 좀 지루하기도 하고 내가 책을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것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이 책을 읽는 걸 듣는 사람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책을 읽냐면 영상으로 찍냐면 제가 이 책을 읽고 조금 지나면 내 책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유튜브나 이제 매체에 올려놓고 필요할 때 내가 차를 운전하거나 그럴 때 들으면 또 이렇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책 읽은 거를 이제 뇌는 늙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같이 포럼팀 회원들하고 같이 나눴는데 거기에서 무슨 말이 있냐면 자동차가 대학교래요. 그런 말은 뭐냐면 자동차에서 좋은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책을 읽는 것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연생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차 운전을 저도 많이 하는데 출장이 많아서 이 책을 제가 읽고 이 내용을 저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색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1부 여호와를 알라. 자, 1부를 오늘 다 읽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부 여호와를 알라 1. 하나님에 대한 연구. 1855년 1월 7일 영국 더 서크에 있는 뉴 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목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아침 설교를 시작했다. 네, 1855년이니까 지금보다 한 150년 전 이야기네요. 누군가 인류가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인간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최고의 학문, 가장 고상한 사색, 가장 강력한 철학은 그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본성과 인격과 역사와 행사와 존재입니다. 네, 요즘 사색에 대해서 사색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도 또 사색에 대한 단어가 나오네요. 신성을 묵상하는 일에는 우리의 지성을 엄청나게 향상시켜주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의 모든 사고는 그 광대함에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심오해서 우리의 교만은 그 무한함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다른 주제들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일종의 자기만족을 느끼며 보라, 나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하지만 최고의 학문에 이르면 우리의 다림줄로 그 깊이를 잴 수 없으며 우리의 형안으로 그 높이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우쭐대며 지혜로워지려고 했지만 실상은 마치 야생 당나귀 새끼같이 풋내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나는 어제의 나일 뿐이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엄숙하게 외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보다 더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는 묵상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보다 더 나은 묵상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주제는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는 한편 또한 마음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제, 하나님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좀 더 좁은 지상의 일만을 갖고 씨름하는 사람들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넓혀주는 가장 뛰어난 연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 대한 학문이며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에 나타난 신성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성을 확장시키는 데는 신성이라는 위대한 주제를 열렬하고 진지한 태도로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조사가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영혼 전체를 그처럼 확대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 주제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확장시키는 한편 크나큰 유한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명상은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 줍니다. 성령님의 가마력 안에서 모든 아픈 곳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잊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잊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운을 차리고 생기가 돌 것입니다. 저는 신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열심히 묵상하는 일보다 더 영혼에 위로해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을 바로 이 주제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네. 한 세기 전 스펄선, 믿을 수 없게도 당시 그는 겨우 20살. 1855년 스펄전은 20살이었는데 이 한 말은 당시에도 맞는 말이었으며 지금 역시 그러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대한 연구 시리즈에 알맞는 서두다. 네, 지금 1855년 1월 7일 영국 더 서크에 있는 뉴 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목사님, 즉 전 스펄전 목사님의 아침 설교였는데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연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연구가 더 크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신학이 필요한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잠깐만요. 좀 말해보세요. 이 여정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까? 스펄전 시대의 사람들은 신학을 흥미로운 것이라 생각했지만 나는 그것을 따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날 당신이 제안하는 그런 류의 연구를 위해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까? 평신도들은 어쨌든 그런 것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20세기, 19세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질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을 한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연구하는 일이 비실제적이며 삶과는 무관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인 연구 과제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일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하다. 아마존의 부족민 한 사람을 비행기에 태워 런던으로 데려와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타라플라 광장에 내려놓고 그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어나 영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 남겨둔다면 그것은 매우 무자비한 짓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채로 살려고 애쓴다면 우리 자신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이상하고 미친 듯하며 고통스러운 장소이고 삶은 실망스럽고 불쾌한 일이다.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하는 것은 눈가리개를 하고서 아무런 방향 감각 없이 그리고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 같다. 아마도 당신은 사는 동안 내내 비틀거리고 머뭇거리게 될 것이며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연구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인식했다면 이제 우리는 출발할 준비가 된 것이다. 하지만 어디서 출발해야 하는가? 분명 우리는 현재 처해 있는 곳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폭풍과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폭풍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폭풍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소위 하나님에 대한 논쟁은 깜짝 놀랄 만한 표어들, 곧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가진 이미지는 사라져야 한다. 하나님은 죽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노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고백할 수는 없다. 등과 함께 우리 주변의 창고에 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으로 지속해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교묘하게 꾸민 헛소리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허구일 뿐이라고 말한다. 칼뱅주의, 근본주의, 개신교, 스콜라주의, 구정통주의 등 이러한 지식을 공언하는 가르침들은 유행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폭풍우가 잠잠해질 때까지 여정을 연기한다면 우리는 결코 출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폭풍우가 잠잠해질 때까지 여정을 연기한다면 우리는 결코 출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난 이렇게 제안하고자 한다. 독자들은 번연의 순례자의 여정을 떠나려 할 때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오라고 부르자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외치면서 계속 달려갔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르는 길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잠시 귀를 막고 나와 함께 그 길을 나서 보자고 요청하고자 한다. 나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르는 길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잠시 귀를 막고 나와 함께 그 길을 나서보자고 요청하고자 한다. 결국 백문이 불여일견이며 실제로 분명히 존재하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수군거리는 것을 듣는다 해도 그는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폭풍우가 불건 그렇지 않건 우리는 출발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우리의 행로를 정할 것인가? 5개의 기본 진리, 곧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5가지 근본 원리가 우리의 행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할 것이다. 그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셨으며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2.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세상의 주님이시며 왕이시다.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에서 완전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로 인해 인간들과 천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한다. 3번째, 하나님은 구세주로서 믿는 자들을 죄책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권적인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이신다. 그리고 그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복을 주신다. 4번째,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신성 안에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이라는 세 위계가 있으며 구원 사역은 이 세 위계에 함께 하시는 역사다. 곧 성부께서 구속하시기를 결정하시고 성자께서는 그 구속을 이루시며 성령께서는 그것을 적용하신다. 5번째, 경건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신뢰와 순종, 믿음과 예배, 기도와 찬양, 복종과 섬김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드러나고 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참된 종교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비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진리들을 토대로 지금까지 말해온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보여주는가를 상세히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커다란 산을 멀리서 관찰하고 그 주위를 여행해보고 그것이 어떻게 풍경을 좌우하고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한 후에 이제 그 산에 오른 생각으로 직접 거기에 접근하는 여행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주제들. 그 등반에는 무엇이 포함될 것인가? 우리의 주의를 끌게 될 주제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 곧 하나님을 인간과 구분해주는 창조주와 그분의 피조물의 차이점을 간격을 표시해주는 신성의 특성들을 다뤄야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지존하심, 무한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과 같은 특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이 전능하심, 전지하심, 편지하심 등을 다뤄야 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심, 말씀과 행동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의 여러 측면, 거룩하심, 사랑과 자비, 진실하심, 신실하심, 선하심, 오래 참으심, 정의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진도를 불이키는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만족과 기쁨을 드리는가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 대부분에게 이것들은 친숙한 주제가 아니다. 그러나 주제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제나 성수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주제가 교회에서 모든 아이가 배우고
모든 어른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교리 문답서에 포함될 만큼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적도 있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네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정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변치 않으시는 존재다라고 되어 있다. 위대한 찰스 하치는 이 준수를 아마도 일찍이 인간이 쓴 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정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우면서도 자라는 아이는 거의 없으며 현대의 예배자들 가운데 찬옥에 묵직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관한 설교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교리를 망라하는 연속 설교를 들어본 사람은 역시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주제에 대한 단순하고도 단도직입적인 글을 읽어본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글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주제들을 탐구하는 일은 우리에게 새로이 생각해 볼 내용과 곰곰이 생각하고 음미해 볼 신선한 개념을 많이 던져주는 주리라 예상하고 있다. 기본적인 주제들에서 이제 적용된 지식, 저희가 지금 1부의 1과를 읽고 있는데요. 1부의 제목이 하나님에 대한 연구,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에 대한 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읽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산에 오르기 전에 멈춰서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한 가지를 스스로 던져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책인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착수할 때면 언제나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하는 질문이다. 바로 배우는 자인 우리의 동기와 목적에 관련된 것이다. 우리의 동기와 목적에 관련된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물어봐야 한다. 내가 이러한 것들에게 몰두하는 긍정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직면해야 한다. 즉 우리가 신학적 지식 자체를 위하여 신학적 지식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고 우쭐하게 만들 것이다. 주제의 위대함 자체에 도취되어 우리는 그에게 관심이 있고 그것을 파악했다는 것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한 단계 위에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보기에 미숙하고 부적절한 신학 개념들을 가진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아주 가련한 자로 치부해버릴 것이다. 바울이 우쭐해하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했듯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도 계속 너 자신을 알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너 자신을 알라를 왜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면서 잘 알지 못하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본인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소크라테스 본인이 지혜롭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바울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신학적 지식 자체를 목적으로 지식을 얻는 일에 몰두한다면 단지 정답을 모두 알려는 열망만으로 성경 공부에 착수한다면 곧장 자기만족적인 자기 기만 상태에 이를 것이다. 우리는 그런 태도로 갖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하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교리적 지식이 없이 영적 건강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교리적 지식이 있어도 영적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말 역시 똑같이 옳다. 잘못된 목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며 잘못된 기준으로 그것을 평가한다면 말이다. 이렇듯 교리 연구는 영적 생활에 정말로 위험할 수 있으며 우리 역시 예전에 살았던 고린도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계시된 진리에 대한 사랑과 할 수 있는 것과 그 진리를 많이 알고자 하는 열망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라고 묻는다. 시편 119편을 보라.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많이 알고 자 멸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같은 열망을 철저히 만족시키고자 애쓰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닌가? 물론 그렇다. 하지만 시편 119편을 다시 잘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는 시편 기자의 관심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의 가장 큰 바람은 하나님을 알고 즐기는 것이었으며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 목적으로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기 위해 그리고 삶으로 그 진리를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원했다. 이 시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구절들을 창조하는 바를 살펴보라.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하심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시편 말씀이죠. 시편 기자는 진리와 정통 교리, 성경의 가르침과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서가 아니라 삶과 경건이라는 다른 목적들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의 관심을 가진 것이다. 그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그가 이해하고자 애썼던 그 진리의 소유자, 바로 위대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해야만 한다. 신성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교리들만이 아니라 그 속성을 지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이 우리 연구의 주제이며 연구하는 우리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그분의 연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구해야 한다. 계시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사용해야만 한다. 세 번째, 진리에 대한 묵상은 이제 세 번째 일과 제 1부 여호와를 알라 1부에 그 다음에 이제 1과의 세 번째 진리에 대한 묵상함을 읽겠습니다. 잠시 차 한 잔. 책을 읽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는데요. 같이 읽는 거 정말 중요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읽으면 책임감도 있어서 책을 끝까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자기가 자기 판단을 하고 자기가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 책임감이 이렇게 저하돼서 읽다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책을 더 효과적으로 읽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또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디오북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북도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제가 읽어서 제가 듣고 또 다른 사람들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의 일부 여호와를 알라 1과의 그 세 번째 단원 잠깐 읽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묵상함.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꿀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규칙은 간단하지만 만만치 않은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배운 각각의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내용으로 바꿔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아서 어떻게 이 책을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 아마도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묵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묵상.
그러기에 묵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다. 묵상은 오늘날 잃어버린 기술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몰라서 통탄할 만큼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사역과 목적과 약속들에 대한 자신을 아는 것을 상기하고 숙고하고 깊이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활동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으로서 그 지식으로 수행하는 거룩한 사고 활동이다. 묵상은 거룩한 사고 활동이다. 묵상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 영적 시각을 밝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과 뜻과 충분하고도 적절한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다. 묵상은 자신에게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묵상은 자신에게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묵상은 자신에게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묵상은 자신에게 별표 셋. 그것은 종종 자신과의 싸움, 의심과 불신의 풍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다. 묵상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하찮음과 괴성을 묵상함으로써 겸손해진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신비로운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함으로써 격려받고 평안을 얻는다. 즉 묵상은 우리를 위로해 준다. 긴 역사를 지닌 강력한 성경적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이 장 첫 부분에 나오는 인용문에서 스펄전이 강조한 요점이며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겸손해지고 고양되는 체험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은 점점 증가하며 하나님을 대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은 점점 증가하며 그와 함께 우리의 평화, 힘, 기쁨도 증가한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으로 인해 곧 우리 모두가 참으로 여호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네, 첫째 단원 큰 제목 여호와를 알라의 하나님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마지막에는 묵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자기의 하나님. 네, 저는 김성순인데요. 김성수의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람들. 나는 한 학자와 함께 햇살이 쏟아지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은혜의 복음 문제를 놓고 고위 성직자들과 충돌하며 사실상 학자로서의 출세할 가능성을 잃은 사람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것은 그저 여담이었고 내가 한 말에 대해 슬쩍 덧붙인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나의 마음속 계속 남았고 나의 생각을 자극하였다. 하나님을 안다. 자기 하나님을 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우리 대부분이 정직하게 말해서 자신에게 여전히 낯선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확하고 사실적인 체험을 암시한다. 아마도 우리는 간증거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의 회심 이야기 중 가장 그럴듯한 부분만 추려서 줄줄 외워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 결국 복음주의자들이라면 그렇게 말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말 아무런 망설임 없이 우리 개인사의 특정한 사건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알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이 문제에 의문을 가지는 까닭은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해 그처럼 생생하게 체험한 적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비춰볼 때 과거의 실망과 현재의 비통함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분명히 우리 대부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자신의 십자가,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자신의 십자가로 여기면서 살아간다.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 실제로 우리는 자주 그렇게 말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비통함과 냉담함, 침울함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태도는 일종의 메마른 냉정함일 뿐이며 이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갈 때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이 이러한 즐거움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불쌍한 친구들 같으니 그토록 고난을 당하더니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바로 그렇게 느낀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이같이 거짓되고 과장된 생각을 마음속으로 은밀히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며 잃었을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얻은 것에 대해서 생각할 뿐이다. 바울은 이렇게 썼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자기를 잃어버린 것을 배설물 즉 똥으로 여긴다는 바울의 말은 그것들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일 뿐 아니라 또한 그것들을 계속 마음속에 둔 상태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향수에 젖어서 멍하니 똥거름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겠는가? 하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일을 한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네, 이제 2과의 1 직접 아는 것과 들어서 아는 것. 이 시점에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아마도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일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고 건전하지 못한 교리는 아무리 밑떨어진 곳에서도 감지해낼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즉시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덕에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 개인적인 믿음을 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쾌활함, 선함, 자유로움 등은 우리에게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도 복음 진리를 비교적 덜 분명하고 덜 완전하게 아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봐도 더 드물게 나타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것이 입증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값지다.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값지다. 이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위해 다음에 두 가지 사항을 짚어보자. 네, 지금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직접 아는 것과 들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이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분명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신학, 물론 이것은 가장 매혹적인 흥미를 자아내는 주제다. 17세기에는 신학이 신사라면 누구나 즐기는 취미였다. 깊은 관심을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신학적 설명과 변증에 대한 책들을 읽는다. 교회사와 기독교 신조들에 대한 연구들도 손에 든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을 발견하는 법도 배운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감지한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러저러한 기독교적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며 스터디 그룹을 이끌고 논문이나 글을 쓰고 공식적으로 아니더라도 우리가 속한 기독교 공동체 정통 교리들을 가르치고 종종하는 책임을 맡아 달라고 요청받는다. 친구들은 우리의 공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줄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부응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는 일에 박차를 가한다. 이것은 모두 아주 좋은 일이다. 하지만 신학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지식, 기독교의 주제들에 대한 명료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지는 않다. 우리는 칼뱅이 있었던 것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한 알면서도 그의 저술들은 부지런히 연구한다면 조만간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칼뱅과는 달리 하나님을 거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네, 여기에서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아픔이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듣는 설교, 읽는 책, 사귀는 친구에 의해서 좌우된다. 오늘날과 같이 분석적이고 과학기술이 발달된 시대에는 기도하는 법, 증거하는 법, 성경을 읽는 법, 11조를 드리는 법,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법,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헌신하는 법,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법, 성령을 받는 법, 혹은 어떤 경우에는 성령을 받는 것을 피하는 법, 방언을 말하는 법, 혹은 오순절과 계통의 여러 현상들을 잘 해명하는 법, 그리고 일반적으로 각 계통의 교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관련시키는 갖가지 활동을 모두 거치는 법 등을 대한 책이나 강단의 설교는 차고 넘친다. 또한 우리는 흥미있게 읽을 만한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의 전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 그것은 기독교의 관행들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해준다. 더구나 상식적인 재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종종 이같이 배운 것을 가지고 덜 안정된 기질로 인해 허둥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를 찾고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에 대해 균형 감각을 개발하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정말로 대단한 사역자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전혀 모를 수 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전혀 모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출발점으로 되돌아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신학을 잘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접근법이 균형 잡혀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주의자로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야만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과거에 경험한 불쾌한 일이나 경험하지 못한 유쾌한 일들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이다. 만일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바로 그렇게 말할 것이며, 만일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단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의 차이에 좀 더 명확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징조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 이해가 되진 않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반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증거. 지금 이제 2-2네요. 2-2. 첫 번째 제목 다시 한번 보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증거.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손해나 십자가들은 이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잃어버린 것과 십자가를 마음속으로 완전히 몰아내 버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 성경의 여러 부분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답한다. 아마도 모든 대답 중 가장 분명하고 주목할 만한 대답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다. 우리는 그것을 다음에 네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다. 다니엘서에서 예언이 나와 있는 장 가운데 하나를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며 용명에 떨치리니라고 되어 있다. 이것을 RSV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확고히 서서 행동을 취하리라고 번역하고 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확고히 서서 행동을 취하리라고 번역한다.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은 그러나 라고 말로 시작되어 비천한 사람의
행동과 대조를 이룬다. 비천한 사람은 비천하 멸망하게 되는 가증한 것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을 저버린 사람들은 듣기 좋은 아첨의 말로 타락시키려 한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은 그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향에 대한 반작용이라도 보여준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도전이나 무시를 받는 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느끼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야말로 그들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야말로 그들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다니엘서 중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유업에 대해 말하는 장들에서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이 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으며 그 결과 때때로 반종교적 그릇된 종교에 관련한 명령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꼈다. 다니엘은 특히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공공연하게 그것에 도전을 가해야 한다고 느낀 사람으로 나타난다. 그는 왕궁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의식상 부정하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채식만을 먹겠다고 고집을 황관장에게 깜짝 놀라게 한다. 다리오 왕이 기도하는 관습을 한 달간 금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했을 때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열린 창의 앞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게 했다. 하나님도 보셨지만 모든 사람도 볼 수 있게 했다. 이러한 행동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다니엘은 반항하는 일에 탐닉하고 정부의 정면으로 대항했을 때에만 행복해하는 무모한 인간, 고집쟁이가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와 명예가 직접적이거나 암암리의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는 상황에서 민감하며 일이 그냥 진행되도록 놔두기보다는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람들이 그 문제를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하나님을 위한 이러한 열정은 또한 공개적인 행위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실 그것은 거기서 시작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들의 열심과 에너지는 기도에서 처음으로 표현된다. 다니엘서 9장에서 우리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된 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의 기한이 끝나간다는 것을 책을 통해 깨달았을 때 그리고 동시에 한 민족이 죄가 하나님의 자비보다는 심판을 불러일으킨 만큼 여전히 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기도할지를 보게 된다.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며 간구했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이때 그가 보여준 열렬함과 간절함과 영적 고뇌를 우리 대부분은 전혀 알지 못한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변치 않는 결과는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기도하는 열정으로 표현된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의 내적 긴장은 실로 기도를 통해서만 표출되고 경감될 수 있다. 내적 긴장.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내적 긴장은 실로 기도를 통해서만 표출되고 경감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그러한 열망은 더욱 커진다.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다. 우리는 불경건함과 배교에 대항해서 공개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 처지에 있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늙었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우리의 물리적 상황을 인해 다른 식으로 제한을 받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거의 모른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증거를 저에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43페이지입니다. 일부 여호와를 알라 2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지금 두 번째 과에 작은 단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가 말하는 바 곧 역사를 다스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진리에 대해, 그리고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바 곧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대한 개인들과 나라를 향해 내리시는 심판과 자비의 행위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뒷대성할 수는 없다. 아마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실제를 그처럼 생생하고 지속적으로 진술하는 다른 책은 없으리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팔레스타인을 집어삼킨 바벨론 제국의 힘과 장려함, 그리고 또 다른 위대한 제국이 뒤따라 나타날 가능성, 곧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왜소하게 보기에 충분히 상황에 직면해서 다니엘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시며 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이야기한다. 역사의 모든 시점에서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시는 것, 역사는 실로 그분의 이야기, 곧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펼쳐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리라는 것을 극적으로 상기시켜준다. 다니엘은 바로 그 진리를 2장과 4장에서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쳤으며 5장에서 벨사살에게 상기시켰고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은 이를 인정했으며 6장에서는 다리오가 고백했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진리는 2장과 9장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를 1장과 6장에서 당국에 도전을 가한 그의 확신, 그리고 3장에서는 당국에 도전을 가한 그의 친구들의 확신 등이 기초가 되었으며 2, 4, 7, 8, 10, 11, 12장에서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드러내신 모든 중요한 내용을 형성한 중심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되 미리 아시며 하나님을 미리 하심을 애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애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시며 미리 하시고 미리 아심을 애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계 역사와 각 인간의 운명에 대해 최후의 결정을 내리시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결국에 가서 승리할 것이다. 인간들도 천사들도 하나님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다니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다니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이는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을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크시고 두려워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주여 주 공의는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군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생각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생각하시는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표방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미,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운 진실하심에 대한 이러한 엄청난 느낌으로 우리 역시 다니엘처럼 겸손하고 의존하며 경외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혹은 얼마나 조금 하나님을 아는가를 측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낸다. 지금 하나님을 아는 증거에 1, 2, 3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증거 1, 1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 다니엘을 예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낸다.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낸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위험에 자초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저돌적인 무모함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았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계산했고 닥칠 위협을 평가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간섭하셨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일단 그들의 태도가 오르며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자 그들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처럼 결과와 상관없이 기쁘게 그 일들을 행했다. 결과와 상관없이
기쁘게 그 일들을 행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사도들을 또 말했다. 내가 달려갈 길 그 마치려 함에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바울은 말했다. 이것이 나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다. 그들은 어떤 길이 올바른가를 결정하는 일은 고민스럽고 어려움을 알지만 일단 그것에 대해 분명히 알고 나면 그것을 담대하게 주저없이 받아들인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개의치 않고 그들과 같은 편에 서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유대인들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이 느부갓네살의 산상에 절하기를 거부했을까?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그것에 대해 알았다거나 신경을 썼다는 암시가 나와 있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잣대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지를 측정해 볼 수 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안다는 확신, 그러한 관계가 죽음을 넘어서 영원토록 삶 속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준다는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는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의 말이며, 로마서 8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 내용들을 상세히 분석하는 그러한 평화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느니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우리에게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알았던 평화다. 그래서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최후 통첩인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명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던져내올 것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에 직면하면서 만족하면서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들은 고전이 될 만한 대답을 한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겁먹은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계신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는 정중하지만 결정적인 말이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알았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구조되지 못한다 해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과가 어떠하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살든지 죽든지 그들은 만족한다. 주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나의 몫이니 주의 은혜로 이것을 주시옵소서. 인생이 길면 나는 기뻐하리니 내가 오랫동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짧다 해도 내가 슬퍼하리요? 끝없는 날로 날아오르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만족이 얼마나 광범위한가 하는 것 역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가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척도다. 첫 단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다음에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인식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은사와 교회에서의 책임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며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의해 자신을 측정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무력한가에 대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아닌가, 또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에게 이를 보여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하자. 두 번째, 우리는 구세주를 찾아야만 한다. 주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과 사귀었다. 그래서 그들은 구세주를 알게 되었으며 그분을 알므로써 그분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구약 성경은 여호와께서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셔서 그와 똑같은 일, 즉 우리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도록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 그들과 교제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다. 다니엘서는 이러한 경우처럼 보이는 두 가지 말을 해준다. 다니엘의 새 친구와 푸른 풀 속에서 함께 거닐었던 신들의 아들과 같았던 네 번째 사람은 누구였으며,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도록 하신 그 천사는 누구였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발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발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주 예수를 발견하기까지 그분을 찾는 사람들만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안다고 증거할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분명히 그분을 찾게 되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네, 여호와를 알라 첫째, 둘째 과를 읽고 세 번째 과입니다. 아는 것과 아신 바 되는 것. 얼마나 좋으십니까? 지금 제가 여의도 광장 근처 고수부지를 지나왔는데요. 정말로 이제 뭐 벚꽃이 핀 곳도 있는 것 같아요. 벚꽃인지 목련꽃인지 피었고, 또 뭐 이렇게 이제 날씨도 굉장히 화창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그렇게 날씨가 뭐 따뜻하진 않지만 사람들의 발걸음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고, 또 회사에 출근해서 책을 읽는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알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여기 책에서 말했던 것을 만족해하며 담대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제1부 여호와를 알라, 이제 1부의 3과입니다. 아는 것과 아신 바 되는 것. 목차에 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목차에 가서 보면 여호와를 알라 1부가 6과로 되어 있고요. 오늘 6과까지 계속 읽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 3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니면 3과까지 읽고 1차 마치고 다음에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야 할 일도 있고 해서 6시, 지금 5시 18분인데 6시 전까지만 하겠습니다. 3과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제3과 아는 것과 아신 바 되는 것.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창조된 것도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고, 영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쁘고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곧 나 여호와는 자를 깨닫는 것이니라. 인간의 상태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상태는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상 몇 개의 문장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말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들을 공감할 것이다. 물론 형식뿐인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로 인해 감동을 받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실로 인해 그가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곧바로 우리의 삶의 기초와 형태와 목표를 제공해주며 우선순위와 원리와 가치평가의 기준까지도 제공해준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주된 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의 주된 사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삶의 문제를 대부분은 저절로 자기 자리를 찾게 된다. 오늘날의 세계는 알베르 까미가 부조리라 집약한 소모성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마리 앙투아네트의 일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불만, 그녀가 그것을 보사하는 문구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를 찾아낸 장본인이다를 고생하는 사람들을 가득 차있다. 이러한 병은 인생의 모든 것을 시들하게 한다. 모든 것이 갑자기 문제거리요 따분한 일이 되어버렸다. 애쓸 가치가 있는 것이란 도무지 없는 듯이 보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의 힘이 그들의 지성을 엉망으로 짓눌러 한바탕 교란시킬 때 외에는 본질적으로 그한 고질적인 부조리와 앙투아네트 열병에 전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이러한 교란들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충분히 큰 목표가 있다면 인생은 가치가 있다. 이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의 충성을 사로잡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고 더 숭고하며 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 그리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러한 표현들은 마치 수표와도 같아서 그것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쓸모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때 우리는 무엇에 대해 말해야 하는가? 특별한 종류의 감성 혹은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오싹하는 기분인가? 꿈결 같고 땅 위에 붕 뜬 듯한 느낌인가? 만약 사용자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흥분된 전율과 들뜬 기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특별한 종류의 지적 체험인가? 우리는 이러한 목소리를 듣는가? 어떤 환상을 보는가? 우리의 지성을 자극하며 계속 이상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하는가? 아니면 그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영역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아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적절하게 묘사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종류의 활동, 즉 사건인가? 하나님을 스스로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기 쉽다. 3과의 1. 하나님을 아는 것에 포함되는 것.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을 아는 것보다 당연히 더 복잡한 일이다. 이는 이웃 사람들을 아는 것이 어떤 집, 어떤 책 또는 어떤 언어를 아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인 것과 마찬가지다. 대상이 복잡할수록 그것을 아는 일은 더 복잡해진다. 언어처럼 추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은 학습으로 습득할 수 있다. 벤 네비스, 스코틀랜드 중서부에 있는 영국 최고의 산 벤 네비스나 대형 박물관 같은 무생물에 대한 지식은 시찰하고 답사하면 획득된다. 이러한 활동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면에서 힘겨운 작업이긴 하지만 비교적 묘사하기 쉬운 활동이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물체를 아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한 일이다. 살아있는 것들이라면 그것이 과거 역사일 뿐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지를 알기까지는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이 말을 알아 라고 말했다면 보통 그것은 단지 나는 이 말을 이전에 본 적이 있어 라고 하는 의미와 같다. 나는 이 말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그 말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말해줄 수 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더 많다. 그리고 이전에부터 이 말은 어느 정도
면식이 있어 이 말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고 스스로 그것을 다루어 보려고 애쓴 적이 있던 경우에만 그러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인간에 대해서라면 형세는 더욱 복잡해진다. 말들과는 달리 사람들은 비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비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지는 않는다. 말 한마디에 대해서 남김없이 알기 위해서는 며칠로 충분하지만 어떤 사람과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함께 일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 사람은 정말로 도무지 알 수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아는데 몇 가지 등급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에게 자신을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조금 열어 보이는가에 따라 그 사람들을 잘 안다. 그리 잘 알지 못한다. 그저 악수나 나눌 정도로 친밀하게 안다. 샅샅이 다 안다고 나누어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아는 일의 특정과 범위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보다는 상대방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그들을 아는 것은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알려고 시도한 결과라기보다는 그들이 우리에게 그들을 알도록 허용해 준 결과다.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편에서 할 일은 그들에게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호의를 보여주며 우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을 알게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다. 어렵죠. 이제 우리가 신분상으로건 지적인 명성에서건 전문적인 기술에서건 인간적인 고결함에서건 혹은 다른 어떤 점들에서라도 우리 위에 있다고 느껴지는 어떤 사람에게 소개된다고 상상해보자. 우리가 자신의 열등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일은 단지 이 사람과 말을 정중하게 경청하고 그가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도록 하는 것뿐이다 라고 느낄 것이다. 왕이나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보라. 우리는 이 존귀한 사람들을 알고 싶겠지만 그것은 상대방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다. 만일 그가 정중히 지식을 갖춘 관계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불평할 수는 없다고 느낀다. 실상 우리에게는 우정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즉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심중해 있는 것을 솔직히 말하며 자신의 계획한 특별한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권한다면, 이런 류의 동업은 영구히 같이 해보자고 청한다면 생각해보자.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얻었다고 느낄 것이다.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을 예전과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인생이 하찮고 따분하게 보였다 해도 이제 그 위대한 사람이 그의 개인적인 보좌역 가운데 한 명으로 삼아 주었으니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이것은 정말로 대단하고 또한 우리 삶을 바칠 만한 무엇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사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이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라고 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음을 흥분시키는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창조주 만군의 주 그 앞에서는 모든 나라가 물통 속의 한 물방울과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사 성경의 말과 진리들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신 것이다. 당신은 오랫동안 성경과 기독교 진리들에 정통해 있었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거의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 실제로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눈을 뜨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은 자신이 매우 낮아지는 것을 발견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와 죄책과 연관하여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대해 말씀하셔서 당신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절망적이고 부지런하다고 판단하며 소리쳐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은 실제로 그분의 마음을 열어 보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실제로 그분의 마음을 열어 보이시며 당신과 친구가 되고 당신을 동료로 바르트 또 말을 하면
영적의 동반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되면서도 또 갸우뚱해지고, 또 책을 읽고 이제 그만두면 또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는. 이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만 분명히 사실이다. 곧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누리는 관계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간들을 자신의 동료로 삼으사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동역자와 개인적인 친구가 되게 하는 그런 관계다.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어 바로 왕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묘사다. 즉 당신은 사탄의 포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뢰받는 위치로 옮겨진 것이다. 종이 되는 것이 종이 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가,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가는 누구의 종이냐에 달려있다. 누구의 종? 맞습니다. 누구의 종? 많은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윈스턴 처칠경을 개인적으로 섬긴 것에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한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은 얼마나 더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행동을 포함하는가? 어떤 활동을? 앞에서 대략 쓴 대로 이러한 관계에서 포함되는 이런 요소들을 결합해보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세속해 주신 대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본질과 특성을 주목하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일에 행하는 것. 넷째로 하나님이 이처럼 가까이 오사 당신을 이러한 신적 교제로 이끌어들이는 것에서 보이신 사랑을 인식하고 기뻐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제가 책을 평소에 많이 안 읽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포함되는 것.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그다음에 3-2 예수님을 아는 것. 성경은 생생한 묘사와 유추를 사용해서 이러한 개념들을 상세히 설명해 준다. 성경은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신하가 왕을 아는 것처럼,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이는 성경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네 가지 유추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 이 네 가지 유추는 모두 아는 자가 대상을 바라보고 그 대상은 아는 자의 복지에 책임을 지는 관계를 나타낸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한 성경적 개념의 일부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즉 하나님이 자신이 알려지는 것을 허용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다. 잠시 후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지금 여호와를 알자 세 번째 주제, 세 번째 과목인 아는 것과 아신 바 된 것에 대해서 두 번째 과,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라, 그다음에 세 번째 과에 아는 것과 아신 바 되는 것의 세 번째 과의 두 번째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잠시 목을 축이고 또 읽겠습니다. 책이 엄청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인내심이 없으면 막 여기에 푹 빠지고 막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고 또 감동을 받아서 막 읽혀지고 막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를 알라 1부, 그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신 바 되는 것 3과, 그다음에 2의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덧붙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덧붙인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던 행위는 앞에 예에 나온 것, 처칠경을 아는 것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일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끌 만한 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예수님 즉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랍비이자 선지자 이상의 선지자였고 점차 더 많은 경외심과 경건함을 불러일으켜 마침내 제자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주님이 그들을 부르자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그들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셨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하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들은 자신들을 택하시고 친구라 부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 왕으로 나신 분 영생의 말씀을 지니신 분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충성과 특권 의식은 그들의 삶 전체를 변화시켰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신약 성경 말씀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갈보리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풀려나 자유케 되었음에 따라서 어느 곳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육신을 가져셨던 시절에 제자들이 누렸던 것과 같은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다. 차이점들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차이점이 있다면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증거에 의해서 원래 제자들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해했던 예수님의 신성과 속죄의 희생에 대한 진리를 처음부터 안다. 셋째,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들에 기록된 자신의 말씀을 다른 성경적 증거들과 함께 우리의 양심에 적용하심으로써 말씀하신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명확하게 개인적 제자도의 관계라는 사실은 예수님도 12제자의 관계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다. 복음서 이야기들 속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행하시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예수님과 같이 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예수님과 같이 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주장, 약속, 부르심이다. 나는 생명을 떡이나 나의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주장이 인정될 때, 예수님의 약속이 신뢰를 받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응답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은 들린 것이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목자로 알려지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양으로 하신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은 금세와 내세에서 그분에 대해 죄의 지책의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금세와 내세에서 그분에 의해 죄와 지책의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이것이다. 1-3 예수님을 아는 것. 다음에 이제 3-3 인격적인 문제. 이제 한 걸음을 물러서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말한 것을 검토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강조점을 정리할 수 있다. 인격적인 문제.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다. 인격적인 존재들과 직접적으로 알려면 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보이심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아심으로써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지만 그들이 듣지도 못하여 어찌 이를 믿으리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지식의 폭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의 깊이를 측량해주는 척도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지식의 폭, 하나님을 아는 우리 지식의 깊이. 조 오웬과 장 칼뱅은 존 버년이나 빌리 브레이어보다 신학을 더 많이 알았다. 하지만
번연과 브레이거가 어느 모로 보나 오웬과 칼백만큼 그들의 하나님을 잘 알았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물론 이 네 사람은 모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었으며 이것은 공식적인 신학 훈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만일 정확하게 개념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가장 박식한 성경학자야말로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잘 알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머릿속으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슴으로 그 개념들이 언급하는 실제를 전혀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 성령으로 충만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순박한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만족하는 박식한 학자들보다도 하나님과 구세주를 훨씬 더 깊이 알 것이다. 전자는 실제로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것이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둘째, 인격적 문제.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곧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관련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철저히 인격적으로 관계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알기 위해 우리는 그 사람의 교우 관계의 관심사들을 확실히 알아야 하고 그가 관심을 갖는 일에 관여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없다면 당신과 그 사람의 관계는 피상적이고 무미건조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한다. 우리가 말하는 맛본다라는 것은 맛을 음미할 셈으로 한입 시식해 보는 것이다. 보기에 좋고 요리사가 적극 추천하는 것이라 해도 맛보기 전까지는 음식이 진정한 특징을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정의 경험을 맛보기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특성을 알 수 없다. 친구란 서로에 대한 생각,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생각을 보라. 나누어 곧 공통 관심사에 대한 생각을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언제나 어떤 맛을 전달한다. 이처럼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 보일 때 그들은 슬픔에 대해서건 기쁨에 대해서건 다른 사람의 특징을 맛보는 것이다. 그들은 상대방의 관심사에 관여하며 그럼으로써 인격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서로에게 관련된다. 그들은 상대방에 대해 생각할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꼼꼼하다. 이런 친구들이 상대벽에 대해 아는 진리의 본격적인 측면이며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지식 앞에서는 살펴본 대로 그것 자체가 친한 친구 사이의 관계다. 얘도 이와 똑같은 것이 적용된다. 오늘날에는 하나님만 아는 것의 감정적 측면은 종종 경시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감정적 측면이 종종 경시된다. 감상적인 자기도취를 부추길까 염려해서다. 물론 자기도취적인 종교는 가장 비종교적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거나 우리의 행복이나 만족을 위해 혹은 종교적 체험들을 공급해 주는 게 마련임. 마찬가지 이것들은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고 중요한 것이라도 마치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고 중요한 것이라도 되는 듯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할 때가 있다. 또한 누구든지 종교적 체험들에서 근거해 그를 아누라 하고 그의 계명에 지켜지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책을 이제 많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분량을 다 읽으려다 보니까 머리가 좀 멍해지네요. 2장 남았으니까 열심히 읽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이고 의지적인 관계일 뿐 아니라 감성적인 관계이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실로 인격적인
깊은 관계가 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 처칠의 개인 참모들이 전쟁의 성취에 대해 감정적으로 민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의가 승리하는 것과 하나님의 대의가 승리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또한 그래야 한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적당함이 입증될 때 기뻐하며 하나님이 조롱당할 때 가장 격심한 비난을 느낀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정당함이 입증될 때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정당함이 입증될 때 기뻐하고 하나님이 조롱당할 때 가장 격심한 비탄을 느낀다. 가장 비탄을 느낀다. 맞죠?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요한은 대조적으로 시편 기자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이 신눈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썼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실망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수치와 비통함을 느끼며, 예를 들어 시편 51편과 누가복음 22장 61에서 62절을 보라. 때때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그 영구한 사랑의 영광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확신케 될 때 기쁨에 도취되는 것을 느낀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우정이 지니는 감정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우정이 지니는 감정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이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참되건 간에 자신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는 것을 나타낸다. 네, 인격적인 문제 지금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인격적인 문제 셋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다. 그것은 반드시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관계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을 요구할 모든 권리를 안전하게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셔서 우리와 사귀시는 것이다. 우리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와 사귀시는 것뿐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아신 바 된 여건을 이라고 씀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에는 이처럼 은혜가 우선되어야 함을 표명한다. 이 성경 구절에서 나타나신 사도 바울은 구원에는 은혜가 우선이며 약속해서 기초가 된다고 말씀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 결과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어려워요. 안다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 이런 식으로 사용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보존하시는 일에 주도권을 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주권적인 은혜의 단어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신다. 우리를 철두철미하게 아신다는 것이 분명히 그의 말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나온 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의 대조에서 나타나듯이 말이다. 하지만 철두철미함이 이 말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니다. 제일 중요한 의미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에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너에게 모태에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그를 아는 것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들으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아시는 것 같이 자비로운 구원이라는 전체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그 아심은 아시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 애정, 구속의 행위, 언어적 신실함, 심리학을
섭리적 보살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암시한 것처럼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어지는 구원을 의미한다. 아심받는 것, 아심받는 것. 이제 이게 네 번째죠. 아심받는 것.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의 근거에 있는 더 큰 사실 곧 그분이 나를 아신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다.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아로새긴 존재다. 나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나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취하고 나를 아시는 것에 달려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친구로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눈이 내게서 벗어났거나 하나님의 주의가 다른 곳에서 가는 순간에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동정심이 멈칫하는 때는 없다. 이것은 중대한 사실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 가운데 나를 아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알면 말할 수 없는 위로, 말하자면 힘을 쭉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활기를 돋우어주는 그런 종류의 위로를 받게 된다. 나에 대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에 대해 최악의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알고 계시는 상에서 주어지는 완전히 현실적인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때문에 환멸을 느낀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이 나에 대해 환멸을 느낄 수 없으며 내가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심을 억누를 수도 없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준다. 하나님이 동료 인간들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나는 기쁘다. 나의 뒤틀린 부분을 모두 보내서 내 안에서 내가 보는 것 정말로 그것으로 충분하다. 보다 많은 부패함을 보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분명 겸손해질 만한 충분한 용기가 있다. 하지만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기 원하시며 나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들을 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이러한 목적을 이루신 것을 생각해 보면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된다. 이러한 생각들을 여기서도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 단지 이것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아는 것이란 단지 육신의 생각을 아는 것이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을 의미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충분하다.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입니다. 3과 마지막.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만큼 충분한 동기가 생긴다. 이러한 생각들을 여기서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 단지 그것들을 언급함으로 것만으로도 아는 것이란 단지 우리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책 읽기는 마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의 책을 1과 여호와를 알라 1과의 3과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